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 마라, 엘림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도착한 곳이 바로 본문 말씀에 나오는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17장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갈증에 이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하신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요?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36장 10절에서 12절에 의하면요,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따지고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피를 나눈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있을 때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중에서 사람을 택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온 상태지요. 어떤 군사적인 훈련이나 그런 것들을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아말렉과 싸울 만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선택된 자들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택해라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캐나다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9절 하반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던 그런 놀라운 일들에 사용되었던 지팡이입니다. 여기선 특별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서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산 꼭대기에 서리라에서 이 서리라의 히브리어 원뜻이 무엇이냐면 확고히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가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산 꼭대기에서 전쟁 잘하고 있는가 구경하듯이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보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전쟁 중심지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진두지휘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를 잡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제 들려져 있고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서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희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아말렉과 싸웠다고 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뽑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특히 이렇게 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술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훈련도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모세가 지도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제대로 훈련도 안 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는지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무리를 이끌고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 또 모세는 산 꼭대기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윽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무리를 이끌고 산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요,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반대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아말렉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산 밑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쟁은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팔을 들고 서 있는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팔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팔을 들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팔을 들어 올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과 신명기 5장 15절, 또 신명기 7장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6장 8절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요, 모세가 팔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의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들어 올린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전쟁 가운데서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팔을 계속 들어 올리고 있는데 이제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팔을 내리니까 자신들이 전쟁에서 이제 밀리는 것이죠. 그때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같이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과 훌이 그러한 모세를 도와주게 됩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이제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제 편하게 손을 들고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고 이제 들어 올렸습니다. 돌에 앉아 있는 모세를 가운데 두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선 것이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했냐면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세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마치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아야 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패는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만으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모세의 지친 몸을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려고 돌을 굴려오고 또 모세의 양팔을 잡아 들어 올리는 그런 아론과 훌이 있어야 모세가 계속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산 밑에서 아말렉과 피 터지게 싸우는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아무리 팔을 들어 올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모두가 힘을 합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유지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청소와 식사로 또 안내와 봉사로 그리고 기도로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 귀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귀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섬길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는 진짜 뭐냐? 모세 옆에서 팔이나 잡아주고 우리도 모세처럼 멋지게 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마 팔을 들었다면 이 전쟁은 아마 패배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요, 또 산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힘을 합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수아를 대표격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 전쟁터에서 나간 장정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 꼭대기에서 양팔을 들고 있었던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뤄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어떤 책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그 책에 이 전쟁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이 책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의 귀들 안에 두어라. 여호수아의 귀들 안에 두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 보고 완전히 암기하도록 해라라고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 보고 이런 것들 다 암기하라고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당장 있을 일이 아니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기로 아마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 살 때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시고 진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약하고 지친 자들을, 이스라엘의 약하고 지친 자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아말렉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역대상 4장으로 가면요, 히스기야 왕 때에 시므온 족속이 아말렉을 진멸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약속을 역대상에 가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바로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니시라는 말에는 깃발 말고도요, 징표, 군기, 신호, 이런 징표, 군기, 신호 등으로도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호이고 징표이고 응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는 이제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념위원회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웠고 또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이제 막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연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을 역사에서 말씀 그대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3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협력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요, 우리 모두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손이나 발 또는 신체의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나 또는 홍해에서처럼 그런 기적적인 힘을 발휘해서 한꺼번에 아말렉 백성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관여하게 하셨을까요?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는요, 앞으로 광야 40년이라는 길고 먼 그런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연합하며 섬기고 살라라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그 전투에서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어떤 역할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뭉치면 되는구나,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전쟁을 자신 혼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에 참여시켜서 일정 부분 감당을 하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우리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연합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주인공은 모세나 아론과 훌 또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아말렉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는 이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피와 같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온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요, 광야라는 긴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여정의 시작이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창립 30주년은
우리의 시작이지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도착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약속의 땅입니다. 광야는 춥고 배고프고 각종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땅에서 향해 나아간 것처럼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목표를 두고 우리에게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력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공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